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작가로 필립 얀시라는 분을 꼽게 되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페인 선원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그만 표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가지고 있는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물이 없어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흐르고 흘러서 떠돌아다니다가 아마존 강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마존 강은 너무나 넓기 때문에 그냥 보면은 바다처럼 보이죠. 그러나 분명 그 아마존 강은 물을 떠서 마셔도 아무 탈이 없는 강입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자신이 떠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 떠 있는 물이 어떤 물인지도 몰라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다와 물에 대해서는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던 스페인 선원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바다와 물에 대한 무지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 이야기의 선원들처럼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5분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린다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설명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그리고 체험적으로도 부족함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보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알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다고 여기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그 알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은 단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내가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그 믿음 아래서 바르게 살고 바르게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을 아는 체하고 마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실수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누군가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그 알고 계시는 그분께 겸손히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그것은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는요, 굉장히 아픈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들이, 그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 그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썼던 다른 여러 서신서들과 분명히 차별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른 서신서들이 전해진 교회들은 바울이 직접 개척해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 복음을 들었던 자 중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마음에 뜨겁게 감동이 되어가지고 자신의 고향 골로새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왔던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들려오는 좋은 소식들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좋은 목자 에바브라가 뜨거운 마음과 열정과 헌신으로 섬기고 있다. 교회도 어려움이 많지만 잘 성장하고 있다. 여러분,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습니까? 감사하지요. 내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내 교회가 세운 교회가,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히 세워진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우리 가슴이 함께 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세요. 바울이 그 감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듣고 진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 말씀이 온 세계에서도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서 그 열매가 온 세계에 전해지고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적고 있는 이 바울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자유롭지도 않지만, 지금 바울의 입술에서는 끊임없이 감사, 감사, 감격, 감격, 또 감사, 감사. 두 눈에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입술의 고백은 끊임없는 감사와 감격의 고백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듣게 되는 소식, 그 이야기만으로도 마치 그 일이 자신의 일인 것처럼 함께 기뻐하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이처럼 자신에게도 도전이 되는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이 마음에서 사라지게 되면은 그 마음이 순수해지죠. 그리고 정말 진짜 기도가 우리에게 나오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믿음이 좋지를 못하셨어요. 교회는 나가셨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신학을 하고 나서 늘 부모님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그 순수한 기도, 생명을 놓고 하시는 그 기도를 내가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기적인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때로는 기도한다고 해놓고선 하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너가 기도해? 그럼 나도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했으니 너도 기도해. 그러나 자녀를 놓고 하는 기도는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내어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한 기도는요, 그러한 기도였어요. 마치 내 일처럼, 내 자녀의 일처럼, 내 사역처럼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9절을 보세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했다.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날부터 너무나 감격이 되고 뜨겁고 마치 내일처럼 여겨져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기도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끊임없는 벅찬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10절을 읽어보면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바울의 기도예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그대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부모의 마음에 합당하게입니까?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자신이 리더십에 있으니까 바울의 마음에 합당하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인이 되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그 삶의 작은 현장 속에서도 끊임없이 선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점점 자라게 되기를 소원한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바울이 이 세 가지 기도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골로새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매일 그렇게 살게 하시고 인생을 살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거기에 교회가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러한 편지를 그 골로새 교회에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작부터 왜 이처럼 바울의 간절함, 절절함이 묻어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엑기스예요.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들보다도, 극복해야 될 문제보다도 먼저 그 골로새 교회가 회복돼야 될 중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이처럼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또 알아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자로 세워지도록 날마다 구해야 한다, 그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생소하십니까? 처음 듣는 기도의 제목처럼 그렇게 느껴지세요?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바울이 뜨거운 마음으로 간구하는 이 기도, 저도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지난 20여 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제목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좀 물어봤어요. 질문해 봤어요. 그래, 20년 동안 기도했다면 이제 너가 하나님을 아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말로만 알고 말로만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합당한 열매를 그 삶에서 맺으며 살고 있는가? 스님들도 돌을 닦으면 한 20년 닦으면은 그 몸에서 사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한탄스러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계속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좀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혼란에 좀 빠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지 저만의 문제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1884년에 미국의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한 지 벌써 1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풍성한 열매는커녕 서로 싸우고 서로 갈라서고 여전히 성도들은 세속주의와 기복주의에 휩싸여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징징 울어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러한 부끄러운 교회 모습들이 영화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한 영화에는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커졌고
예수는 점점 작아졌다. 아버지 목사가 교회 주인이고 아들 목사가 다음 주인이다. 다들 탐욕에 눈이 멀었고 이 땅에서 예수를 죽여버렸다. 오카는 목사님께서도 살아생전에 이런 교회 모습을 아주 냉철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얼마 전 한국을 다녀간 선교사 로렌 커닝햄, 이분이 예수전도단을 창립하신 분이세요. 로렌 커닝햄이 한국교회가 너무 돈을 사랑한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음란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분이 보지 못한 것이 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 너무 거짓말 잘한다. 오늘날 목사들이 돈 때문에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 어떻게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함부로 하는가? 어떻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 그렇게 돈돈하는가? 이런 모습들이 10년, 20년 후에도 계속된다면은 여러분, 모든 목회자들이 그 책임을 지고 다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관계되는 말씀을 찾아보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연관된 그런 성경 구절들을 끊임없이 좀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참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6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하는 기도는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간절한 기도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처럼 껍데기만 있는 아주 요란한 기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6장 1절부터 3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텐데, 자,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셨으나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째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므로 우리가 그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동이 트는 것처럼 확실하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봄비같이 그가 우리에게 나오실 것이다. 너무 감격이 되잖아요. 멋있잖아요. 기도 뜨겁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듣고 계시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바로 뒤에 나오는 4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너희 사랑이 아침 안개와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멋있는 기도를 했는데요, 20년 동안 부르짖었는데요, 한국교회가 130년 동안 갈고 닦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격려해 주셔야죠. 안개가 무엇입니까? 이슬이라니요. 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현실 아닙니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오랫동안 정체되어 왔던 베들교회 문제이고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과 똑같은 한국교회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 사랑이 아침 안개와 같다. 그리고 일찍 사라지는 새벽 이슬과 같구나. 그렇게 은혜 받겠다고 눈물로 부르짖고 뒤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청년의 때에 뜨겁게 헌신하겠습니다. 선교사로 서원하겠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 콧물 뒤범벅으로 고백했는데 그게 3일을 가지를 못합니다. 3일은커녕 아침 이슬처럼 채 하루도 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시는 내용이 이 호세아서였던 것입니다. 같은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지 못했구나. 나의 연약함, 우리 교회 연약함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냥 자꾸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고 무엇인가 더 좋은 것들을 자꾸 좀 공급하기를 원했고
그러나 정작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러한 어두운 면, 정말 들춰내고 싶지 않은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려고 하지를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놓으신 대안이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그렇군요. 무엇인가 교회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마음을 흡족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로 막 분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그분께 가까이 나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군요. 나는 허울뿐인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순종 없는 결단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헌신 없는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기 원하고,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알므로 인해서 너의 변화된 그 삶의 모습이 나에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한다. 그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베들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이 자리가 꽉 차는 거 좋지요? 원하는 바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바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우리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볼까요? 올 한 해 벌써 우리가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1년이라고 하죠. 1년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얼마나 마음을 두셨습니까? 좀 많이 좀 알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어떤 분들은 많이 보셨던 그림일 수 있습니다. 무슨 그림입니까?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대부분 모자구나, 중절모 같구나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저 그림은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죠. 이 생텍쥐베리가 어릴 적에 구렁이가 맹수를 삼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막 상상을 펼친 거예요. 밀림에서 일어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구렁이가 코끼리를 삼킨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게 저 위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인 양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우리는 모자, 그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을 모자로 보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에요. 비정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와 비슷한 한자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맹인모상,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다는 한자어입니다. 옛날 인도의 어떤 임금이 대신들에게 코끼리를 한 마리 끌어다 놓고 이 코끼리를 소경들을 불러서 좀 만져보게 해라. 그리고 그 설명을 나에게 들려줘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코끼리 한 마리 끌고 왔어요. 그럼 맹인들을 잔뜩 데려와서 각각 코끼리를 만져보고 그 코끼리가 어떤지를 나에게 얘기해봐라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상아를 만져본 소경이 코끼리는 마치 뾰족한 무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귀를 만져본 맹인은 코끼리는 곡식을 까불 때 사용하는 키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끼리 머리를 만진 이는 돌과 같다 하고 다리를 만진 소경은 통나무 같다고 하고, 그리고 코끼리 꼬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마치 동아줄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마다의 상상력으로 그분을 그리고 그분을 판단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이 정도면 받아주시겠지, 이거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이거는 실패하시고 이거는 싫어하시고 용납하지 못하실 거야.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 있어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베델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10년, 20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너가 나를 아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을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굉장히 감격적인 체험의 순간이에요. 불은 분별히 타는데 불이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먼지도 안 나요. 재도 안 날립니다. 장작이 더 필요하지도 않아요. 신기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마음에 그것들을 느낀 것이에요. 아, 내가 이제까지 착각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을 안다고, 내가 모르면서 안다고 그렇게 착각했구나. 그래서 저 가시나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찌르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불을 피우는데 오히려 재만 날려서 사람들을 덮어버리고,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도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만 주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우리가 이처럼 무지한 행동들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사실요, 그 크신 하나님을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만드셨지요. 그리고 시간이 있기 전부터 그분이 존재하시고, 이 시간이 마치는 그 순간 이후에도 그분은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원인으로부터 존재가 근거가 형성이 되지만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 한계가 있는 지혜로 그분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게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산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무서운 풍랑과 해일을 보게 되면은요, 두려운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것들을 가리켜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시는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특별한 계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40년, 50년 해도요, 신약, 구약이 어디 붙어 있는지 못 찾으시는 분들 제가 종종 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 막 그 사람을 추적하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부모님들은 누구고, 형제들은 누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기 원한다면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계시의 책,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진리를 밝혀주신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꿀송이처럼 여기고 날마다 이 안에서 헤엄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기를 중단하셨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지금 시작하셔도 사복음서 충분히 읽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체험적인 하나님,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은사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또 신비적인 현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말씀하실 것이고 내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그 변화된 삶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간절한 그 기도 제목,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는 것만큼 삶에서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2017년, 아니 평생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으뜸인 게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다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내년을 우리는 분명 또 계획할 것이고, 또 오늘도 예배를 마치면은 또 위원장님들이 모여서 그 일들을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울이 가장 이 제목들을 놓고 간구하고 소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가운데 그분을 알므로 더 닮아가고, 그래서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애쓰시고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골로새 교회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보다도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원했던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 알기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하고, 그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게 하고, 그 기도가 베델교회와 한국교회를 살게 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분을 알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순종하며 행하는 귀한 결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